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제 2025년도 몇 달?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달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느낌이 그냥 교차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못한 일들,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목표했던 신앙의 아름다운 부분들 이루지 못했어도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배, 기도생활, 말씀, 봉사, 섬김, 나눔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남은 한 달을 멋진 날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우리는요 똑같이 반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스테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낙심과 후회와 한숨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실패자가 우리는 낙오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 올 한 해도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속상해요. 답답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어게인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은총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힘들지?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스포츠 보세요. 운동 보세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고 이긴다니까요. 다 같이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한 달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루라도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12월을 시작하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저기 있네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우리 스크린 보세요. 저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주제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천사보다, 그리고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보다, 아론 계열의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뭐예요? 탁월하신
뛰어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 메디데이터,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 영원한 심,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스크린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라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다음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퍼펙트,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인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다 어떻게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대속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 이건 뭐예요?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사이다 콜라도 제로가 있나? 우리 인간의 공로, 노력, 거룩함은 완전 제로입니다.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풍성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 근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블러딩,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100%에 100%. 99.999도 아니고 100%.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가 부족해, 연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 죄사함, 천국이 주어짐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성막, 언약궤, 지성소 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구원사건, 구속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구약의 모든 절기, 사건, 모든 인물 다 마찬가지. 그림자의 섀도우. 그러면요, 다음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전적으로 무능하고 죄인인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구원하시고 도우신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입니다. 솔라는 only라는 뜻이 오직 은혜입니다. 그라티아, 오직. 옛날 그레이스 차, 봉고차 그라티아 하나 만드세요. 솔라 그라티아,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솔라 피데, 믿음, 오직 믿음.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솔라 피데,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또 제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본문에는 은혜의 보좌가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도 보좌가 나오는데 구약의 보좌는 뭐예요? 심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보좌는 두려움, 무서운 걸 무서워요. 그런데 신약의 보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어떻게? 사랑입니다. 사랑. 구약 시대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일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다 잘못되면 또 죽어요. 이렇게 구약의 보좌는 심판의 개념이 있는데, 신약의 보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그라티아, 그레이스, 카리스,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음 보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은 아까 말한 인성,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 세상에서 받으셨지만은 무죄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만이 메시아, 우리의 세이버,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형님이, 큰형님이 미쳤다, 크레이지,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절규하고 부르짖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들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반복되는 죄의 문제, 나의 혈기, 교만, 분노, 악함, 우울, 불면증, 눈물, 자책감, 모든 것들 어떻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완성,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많이 아프지? 너 얼마나 아프냐? 너 얼마나 괴롭냐? 너 얼마나 부족하냐? 다 내게로 가져와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스크린 보세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알죠? 철로 역정의 저자입니다. 이 양반이 감옥에 갇혀서 믿음을 근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작.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내가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존 버년이. 얼마나 멋진 고백.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보세요. 존 칼빈이,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칼빈.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 있어요?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못나니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다음. 없어요? 다음 보세요. 그림 보시면 본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우물쭈물 갈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담대히 파레시아 무슨 뜻이냐? 숨김없이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오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이러한 확신.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boldness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confidence 해갖고 신뢰한다, 자신감, 담대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히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31번이나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의 이유, 근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너는 겁쟁이야, 너는 엉터리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세. 우리 어떻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격도 안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비난 속에서 내가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죠.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아멘. 와. 그렇다고 우리가 죄질이란 뜻이 아니에요. 죄 많이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죄가 더한 것.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요?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 가운데서도 다시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굳게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만 더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예? 유카이론 보에세이안 해갖고요. 앞에 유가 붙으면은요, 굿이란 뜻, 굿. G-O-O-D, 좋다라는 뜻이. 가장 좋은 카이로스, 가장 좋은 적절한 시간, 타이밍, 때에 보에세이아 해갖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타이밍을. 그리고 보세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냐? 예방하는 은혜.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처럼 예방하는 은혜. 이것은 미리 주시는 은혜다. Preventing grace. 미리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꾸벅꾸벅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술자리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큰일 났어요. 회식한데 안 하던 회식한 막년에 술자리에 가야 돼. 근데 어떻게 갑자기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술자리에 내가 못 가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죠. 그때 내가 한잔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질 뻔했습니다. 죄.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지으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시원해요? 후련해요?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뭔가 불편함이 거룩한 불편함이 따라와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죄를 못 짓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요. 운전하다가 어떻게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하게 해주시고, 물론 안전운전, 거리확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졸 때도 졸음운전 하나님 어떤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안전장치 믿다가는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방하는 은혜, 미리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음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보세요. 두 번째는 이 세이브, 리스큐 해갖고 구출하는, 끄집어내는, 구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하고 큰일 났습니다.
예? 앞뒤로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드라이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죠. 패스. 이게 바로 구출하는 은혜, 바닥난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시편 40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어디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출하신 은혜를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경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어요. 부도 직전이에요. 지금 망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파산 직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이 구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 같이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으로 남은 12월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닥난 후에, 부도 나기 직전에 나를 세이브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그건 뭐냐? 내 방법, 내 노력,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은혜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칩니다. 성도님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가 지금 망하지 않는 거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이브, 구출, 구원,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대장암에 걸려서 대장암. 드시는 거 잘 드셔야 됩니다. 고기 너무 좋아하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래. 뭘 준비해?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쫙 기도합니다. 그 권사님은 뭐 했게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대단합니다. 일주일 하면은 위가 건강해지고, 2주 하면은 대장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3주 하면 피가 깨끗해지고, 4주 하면 어떻게 해요? 영이 맑아진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식 기도합니다. 근데 정확하게요, 13일째 되는 날 이 권사님의 대장 종양이 암세포가 몇 프로? 70%. 놀라지도 않으시고 70%나 줄어들었습니다. 와, 이 권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음식, 죽 뭐 이렇게 음식을 막 챙겨주셨다는. 내가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교회 분들이,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주고 위로했다. 의사가 포기한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가운데 완치받아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이 권사님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항상 딱 필요한 순간에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칠게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요. 오직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아멘.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세요. 죄가 클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실패가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가 역력간에 아픔이 커요. 그래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하게, 더 자주, 더 빨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구역 모임 한 번 더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해야지. 구역 모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그래서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구역이 그래도 잘 이렇게 구역장 관장님들이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마친다고요. 성경 하나 보고 마칠 게 하나 있네. 야고보서 4장 15절이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라. 아멘. 남은 12월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잠깐 보여주세요. 부탁이에요. 야고보서 4장 15절이요. 보세요.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내 경험, 내 노력, 내 방법,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고 경험도 많고 내가 스펙이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일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 뜻이면,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때 남은 12월은 우리의 삶은 행복한 날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고백하세요. 2025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날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있네요. 남은 12월 시작. 남은 12월 한 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 은혜의 증인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이제 딱 한 달 31일 남았습니다. 남은 날도 변함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의 사랑,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살리시는가를 삶 속에서 경험,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오직 은혜로 12월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